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18장에서 시작돼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시작돼서 열왕기하 20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모두 3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왕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장의 히스기야의 일생을 들어가 보면 3가지로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주로 국내 정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장 13절부터 19장까지 이야기인데, 아스루 왕과 전쟁해요.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18장 13절부터 19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20장인데 그가 개인적으로 불치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바벨론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등극부터, 왕이 된 이야기부터 국내 정치, 아수르와의 전쟁, 그리고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 죽음 이야기, 이 3개의 사건이 그의 이 기록의 전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1절을 시작하면 다음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 있게 행했다라고 이제 좋은 평가로 1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래서 25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일생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하고 좋은 평가를 하죠. 유다의 왕들 중에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3명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많아도 이스라엘, 유다 다 합쳐서 다윗을 따라서 선하게 했다 하는 왕은 3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요아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라서 선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한 3명의 왕인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 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이 4명의 왕 중에 시작은 다윗과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시작과 동시에 끝도 좋아요. 사람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시작은 좀 부족했는데 끝이 좋았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사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좋게 평가하죠.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그 비밀 중에 하나는 그에게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통치 속에 빠지지 않고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큰 인물이 히스기야 곁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많이 돕고, 히스기야가 무슨 일이 생길 때, 특별히 전쟁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 하죠. 그것은 히스기야의 정책에 이사야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당시 히스기야가 다스릴 유다에는 2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지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애굽파가 있어요. 또 한파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는 아수르파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등져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가깝지만 미국과 가까운 것만큼 중국을 등져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생존의 전략이잖아요. 그것처럼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애굽을 전통적으로 의지하는 애굽파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아수르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그룹이 나눴어요. 그런데 비해서 한 그룹이 더 있었어요. 그 한 그룹은 뭐냐? 애굽도 믿을 게 못 된다. 미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미국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신앙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수르파, 애굽파, 신앙파.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영향력이 애굽의 정책과 아수르를 따르지 않는 정책. 그래서 본문에도 아수르를 배반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속에서 그 이사야의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무엇이든지 성공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히스기야의 영향력으로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건데 히스기야의 개혁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그가 모세의 놋뱀을 제거한 것과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이 놋뱀 제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학자가 다뤘죠. 우선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다른 왕들의 기록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였냐? 25세였다.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였느냐? 29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4절이 눈에 띄는 거죠.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그 다음 말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신당을 무너뜨렸다. 이것도 굉장한 개혁이죠. 다른 왕들은 산당을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손대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파괴한 개혁적인 왕인데 그 개혁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버렸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놋뱀 이야기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너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놋뱀에 이제 장대에 달아서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죽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놋뱀에 비유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고 십자가 사건과 그 놋뱀을 비교하죠. 근데 이 놋뱀을 만든 시기와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시기가 몇 년의 차이가 있었느냐? 7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놋뱀을 걸어놓고 그 놋뱀에다 분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성경 저자도 그 놋뱀 사건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신성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해놓고 모든 역대 왕들이 다 그것을 허용하고 본인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이 놋뱀을 부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 놋뱀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노뱀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쳐부시면서 뭐라고 했냐? 이것은 노 조각에 불과하다. 느후수단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여기다가 분향하느냐 하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을 히스기야가 700년 만에 그걸 부셔버려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이거죠.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걸 분향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이 700년 동안 성전 안에서 계속 그것이 어기고 내려온 거죠. 그걸 어떻게 했냐? 부순 거예요. 부쉈어요. 여러분이 노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노뱀이 아니라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우상도 어떤 표식도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표적과 형상은 반드시 우상으로 흘러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보다 더 길게 설명된 게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오순절 사건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해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가 더 길어요.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적은 뭐가 되느냐? 우상이 돼요. 성만찬도 똑같아요. 성만찬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없다면 성만찬은 뭐가 되느냐? 우상이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난다. 죽은 사람이 떡을 먹으면 잔다. 이 모든 미신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사라지면 미신화가 돼요. 그래서 노뱀이 사람들이 분향한 이유가 뭐냐? 아프면 어떻게 했냐?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분향하면서 자기 아픈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신겨줄 목적으로 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표적과 형상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가 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십자가를 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기억하면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그림으로 다 표시하잖아요. 모자이크로 해가서 그림으로 다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왜? 글을 모르니까. 그게 중세의 형상이 만들어진 배경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글, 성경을 볼 수 있는 권위를 누가만 가졌냐? 제사장만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냐?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과 형상은 반드시 우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걸 부셔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항상 어떤 우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신앙이 생길 거라는 시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포맷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찬도 성례도 성경이 말하는 성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 보세요. 색깔까지 치수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인간적 요소가 하나도 개입될 수 없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개발과 인간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아닌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서 감동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인간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드라마를 보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의 말씀, 이 설교가 아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이끌어간다, 예배를 이끌어간다. 그게 바로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뱀이에요, 노뱀. 따라서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미디어가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 그게 느후수단 되는 거예요. 그게 노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대판 우상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설교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제정하셔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십자가 사건을 재현해서 인간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이라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목회자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예배가 우상화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예배를 차지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성경적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설교자가 우상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드러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교인들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더라. 설교자만 생각나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예배가 흥미나 감동과 사람들 듣기 좋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탈 유리로 잘 지은 교회가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사람들 엔터테인해 계속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하고 결국은 거기 신학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졌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좀 지루해 보이고 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감동과 흥미, 유발 그런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느후수단이라고 불리우고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순 사건은 예배 회복 사건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다시 찾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한번 찾아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뭐죠? 이게 국어사전에 연합을 이렇게 말했어요. 연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해서 하나의 조직책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조직과 이 조직이 서로 달라요. 이 두 개의 조직을 함께 묶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은 히브리 말은 연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 말의 연합이라는 말은 들러붙다는 얘기예요. 들러붙었다. 접착제로 딱 붙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짝 따라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들러붙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었다.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연합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요. 그래서 이 풀을 어디다 붙이냐? 벽에다 붙여요. 그냥 종이에 벽이 붙지 않을 때는 이게 찢어져요. 근데 이거를 벽에다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못 찢어요. 왜? 딱 붙으니까. 그 접착제처럼 딱 붙었다. 하나님 뒤에 딱 붙었다. 그게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이 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연합하셨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요. 아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요? 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쓰레기하고 연합해요. 시체하고 연합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는 냄새나요. 시체는 죽었어요. 어떻게 연합해요? 아니,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이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우린 쓰레기 아니에요. 우린 죽은 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연합의 전체 조건이 뭐냐? 중생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왜? 시체예요. 죽었어요. 쓰레기예요. 죄인이에요. 어떻게 연합해요? 근데 예수님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 말이 4절에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연합의 첫째 조건이 뭐냐? 중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주님과 구원을 이룬 거,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은 항상 뭐로 연결되냐면 기도로 연결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15장 3절에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단 말이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도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냐?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6절에 연합이란 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더라. 그리고 8절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연합이 낳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 낳은 결과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전쟁해요? 히스기야가 전쟁한 거예요. 블레셋과 가사까지 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근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더라. 그게 뭐냐? 연합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딱 붙었어요. 하나님 뒤에 바짝 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뭐냐? 내가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꼭 시장 입구에서 이렇게 해요. 너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엄마 치마 꼭 붙잡고 뒤에 붙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너 데려가. 가면 앵벌이 시키고 가면 너 일 시켜. 그러니까 내 뒤에 바짝 붙어.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되더. 그래서 시장 가면 어떻게 하냐?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요, 루즈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좀 해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연합의 극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산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의 결과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연합의 결과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